오늘 본문을 잘 듣고 기도 수행을 잘 하셔서 아마 오늘 가실 때쯤이면 투명하고 맑은 빛의 색깔로 우리가 흘린 눈물들, 또 우리가 앞으로 흘릴 눈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입니다. 벌써 저번 주에 좋은 본문 또 들으시고 앞으로도 좋은 본문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좋은 본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개송한 자라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부처님께서도 개송을 했죠. 그게 노래로, 옛날 사람들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개송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는 요즘으로는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반딧불이라라는 노래 아시죠?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노래와 부처님 법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개송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네, 오늘 부처님께서 우리 오늘 기도를 딱 드리려고 화엄사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제일 먼저 저를 맞아주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아미타 부처님 전에 저쪽에 주차장에 딱 차를 대고 딱 오는데 약사 부처님이 먼저 이렇게 뵙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부처님을 뵙고 삼배를 드리니까 여기 불단에도 부처님 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중앙에 계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부처님은 오늘 처음 오셨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부처님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계신 부처님은 누구시죠? 지장고살님은 저쪽 밖에 계시고 여기 안에 계신 부처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약사열. 이렇게 약사열의 부처님.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약사열의 약사유리강 본원 공덕경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12대원, 약사열의 12대원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사열의 부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보통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내생에 극락세계를 왕생하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부처님이시다 알고 계시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도 식탁에 약봉지가 엄청 많이 쌓아져 있죠. 지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드시는데 그 약 중에 약사유리광 본원 공덕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약사 말 그대로 약은 뭐 때문에 드시는 거죠? 병 때문에 드시는 거죠.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거고 약사 사자는 보통 스승사자라고 씁니다. 그래서 스승이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약 중에 최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약 중에 최고의 약.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병이 있으세요? 그렇죠. 몸과 마음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 몸은 가장 큰 병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 가지 병이 우리 몸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떤 독으로 오염되어 있죠? 우리 보통 삼독이라고 표현합니다. 탐욕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늙고 병들고 죽는 병, 그리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탐욕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6가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고의 약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갚이 내려주시는 부처님이 약사 부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약사 본래 이름은 유리광 본원 공덕경, 약사 유리광열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계신 부처님이 약사 부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안에 약이 들어있는 줄 확인하셨어요? 안에 물이 들어있었으면 물병일 수 있고, 그렇죠. 사탕이 들어있으면 사탕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우리가 약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약은 무슨 약일까요? 무슨 약이 들어있을까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몸의 노병사의 병과 마음의 탐진치의 독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약이 들어있겠죠. 보신 적 있으세요? 꿈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꿈에서만 약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약이 들어있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지, 어떤 약인지 여러분들 아무나 주는 약 막 드시면 어때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러면 무슨 약인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갚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어떤 약이다? 뒤에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약사 유리광열애. 그러면 유리광이 뭐예요? 유리광. 여러분들 유리라고 하니까 지금 글라스 생각하시는데 그 유리가 아니에요. 유리광 할 때 유리광이 글라스, 그냥 유리, 거울 유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칠보라고 합니다. 칠보. 7가지 보물, 보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첫 번째 보배, 요즘 금값이 많이 또 내렸다 하던데, 금, 은, 그 다음에 유리, 파려, 자거, 적주, 만호, 이렇게 해서 보통 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올 때 금, 은 다음에 유리. 그럼 유리는 어떤 보석인 줄 아세요? 유리. 한자로는 청금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청금석. 풀을 청자에
쇠금 돌석자, 청금석. 청금석이 잘 모르시죠? 영어로 할까요? 라피스 라줄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파란색 돌. 저쪽 유럽에 있는 터키 쪽에 나오는 파란색 돌 있죠. 터키석도 그렇게 불리우는데 터키석 두 종류가 있어요. 터키석 녹색이 있고 파란색 돌이 있어요. 파란색 돌. 라피스 라줄리라고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청금석이에요. 파란색 보물이에요. 파란색 돌. 예전에는 우리는 요즘이야 인공 염료가 있죠. 그래서 색깔을 마음대로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찰이라든지 이럴 때 단청을 할 때 또 탱화를 그릴 때 그 색을 못 내서 그 색깔 나는 돌을 갈아서 단청을 하고 탱화를 그리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돌가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그 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내는 게 귀한 재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라피스 라줄리.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란색 돌, 푸른색 돌. 예. 그 색깔로 갈아서 단청이라든지 탱화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갔었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또 빨간색은 뭐였죠? 경명. 빨간색 돌 있죠? 적석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색깔 나는 돌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리광이라고 하면 무슨 색깔? 파란색 빛을 얘기합니다. 파란색 빛. 약이 파란색 빛이래요. 왜 파란색 빛일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중심으로 봤을 때 왼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약사열의 부처님, 왼쪽 편에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이걸 방위 부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쪽? 서방 정토를 이야기합니다. 서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쪽이겠죠. 동쪽. 그래서 동방 만월 세계, 동방 유리광 세계 정토를 이야기하는 유리광 정토를 이야기하는 동쪽을 상징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동쪽, 서쪽 이렇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 유리광 열애를 이렇게 방위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화엄사에도 그래 있고 사실 제가 머물고 있는 광불사도 그렇습니다.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동쪽에 약사열의 부처님,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 여러분들이 조계사 가보셨어요? 조계사? 조계사는 어떤 부처님 계신 줄 아시죠? 그냥 큰 부처님 계시잖아요. 큰 부처님. 근데 조계사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지금 화엄사 법당과 똑같이 왼편에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 편에 약사열의 부처님 계세요. 이렇게 우리 신앙적으로 동쪽과 서쪽, 서방 정토는 내생을 담당하시고 동쪽인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 지금 생을 담당하시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약인데 최고 약은 무슨 약? 파란색 빛입니다. 파란색 빛. 그럼 파란색 빛이 왜 약이 될까요? 파란색 빛. 우리가 여름 휴가 이번에 어디로 가세요? 바다.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들, 강. 합쳐서 호텔 리조트죠. 다 합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있는 호텔 리조트로 가지 않나요? 제일 좋은 곳은 피서의 제일 좋은 곳은 에어컨 나오는 곳.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파란색 빛이 왜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스카이, 하늘. 무슨 색깔?
C 바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산으로 가면 무슨 색깔로 보이죠? 녹색이죠. 산, 나무, 꽃 이렇게 다 녹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파랗다라고 하는 것과 푸르다라고 하는 걸 같이 씁니다. 그렇죠? 다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 우리 지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블루 마블. 푸른색 구슬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우리 지구 자체가 그냥 파란색 빛이에요. 그리고 서방을 이야기했던 아미타 부처님은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해가 지는 노을을 상징하니까. 그런데 동쪽에서 뜨는 해는 푸른색을 담당합니다. 새벽. 그래서 동쪽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 절집안에서도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좌, 우, 좌, 용이 있는데 무슨 용? 청룡이라고 얘기해요. 우는 혼대 호랑이인데 무슨 색깔 호랑이? 그래서 좌청룡, 우, 백호. 청은 동쪽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흰색은 서쪽을 상징하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영가님들 등을 흰색으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중에 최고 약은 무슨 색깔 약? 파란색 빛. 약사 유리강 열의 부처님께서는 최고 약을 푸른색 빛으로 치유하신다. 빛으로 치료. 그래서 우리가 휴가 갈 때 자연 색깔을 보죠. 자연에 몸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암 걸리면 뭘로 치유해요? 방사선으로 치유하죠. 빛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그게 현세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속에 이미 약사 최고의 약은 푸른색, 파란색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푸른색 빛을, 파란색 빛으로 우리 마음을 치유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약사 유리강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쓰셨는지 12가지 대원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으로 중생들의 병과 고통을 치유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터에 보시면 원래 12가지 대원인데 12가지가 너무 양이 많고 길어서 6가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광명각성원. 다 따라 해볼까요? 광명각성원. 원래 이제 1원, 2원을 합쳐서 1원이라고 하고 광명각성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세운 대원은 자타광명원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마음을 내셨냐면 제가 내세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제 몸이 찬란한 광명으로 한량 없고 수도 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다 비추고 32 대장부상과 80종으로서 저의 몸을 장엄한 다음 일체 중생도 저와 다름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첫 번째 원이고, 두 번째 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여 티끌과 더러움이 없고 광명이 광대하고 공덕이 아주 높으며 몸에서 나오는 장엄한 빛은 해와 달을 능가하여 지이다. 그리고 그 빛을 받는 유명계의 중생은 새로운 삶을 얻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뜻하는 바대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것이 이 대원을 표현한 원래 풀 문장인데 그걸 줄여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표현했죠? 유리 광명 찬란한 빛 잠든 영가 깨우치시네. 깨우치네. 이렇게 깨우시네.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몸이 있는 영가님이시고 저쪽 단에 계신 분은 몸이 없는 영가님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는 몸이 있는 영가. 저분들은 몸이 없는 영가. 그러면 저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분들은 영가님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는 친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내가 못 보는 걸 보니까. 근데 우리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던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집에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영가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저는 못 봅니다. 이렇게 그래도 불보살님의 가피와 또 원력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모셔놓고 우리가 이제 공양 올리고 신중님 전에 막 모시죠. 신중 공양도 올리시고 그럴 때 신중님들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고 찬탄하고 특히 이제 대방강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하면서 약창계를 막 외우시면 신중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기 해광스님 하면 해광스님 법당에서 막 하면 해광스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지 마라 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신다. 더 크게 해야지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중님 명호를 그렇게 불러드리면 신중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아가신 영가님일지라도 몸이 없는 영가님이라 할지라도 이름을 막 불러주고 박수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불러드리고 다만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분들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도 어디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가님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병과 몸의 병과 마음의 병을 깨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몸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죠. 근데 지금 영가님들은 몸의 병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치료하면 돼요? 마음의 병만 치료하면 돼요. 우린 지금 두 개 다 치료해야 되고 우린 지금 두 개 다 치료해야 되고 영가님들은 마음의 병만 치료하시면 돼요.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약사 유리강 열애 빛으로 치유한다. 불교에서는 제일 큰 병을 탐진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걸 하나로 묶으면 무명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명. 불교에서 제일 큰 병은 무명병이에요. 잘 알지 못하는 병. 그 무명병은 말 그대로 명, 밝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밝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마음이 어떠세요? 대낮이어도 어두워요. 대낮이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나를 떠나가면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그것처럼 진정한 치유에 무명을 치유하는 것은 빛으로 치유한다. 근데 그 빛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근데 어떻게?
나는 개똥벌레라는 거. 그나마 빛은 있는데 우리 개똥벌레 빛이 강합니까? 별빛이 강합니까? 별빛이 강합니까? 달빛이 강합니까? 달빛이 강합니까? 햇빛이 강합니까? 달빛, 햇빛은 마치 아미타 부처님, 그 다음에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과 같고, 별빛은 우리 신중님들 내지는 보살님들의 빛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 불성,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부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동일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어떻게 하면 된다? 찾고 발견하고 키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 화엄사 들어올 때 계단을 탁 올라오는데 앞에 글귀가 선용기심 이렇게 적혀져 있는 액자 보셨죠? 선용기심이 뭐죠? 마음을 잘 써라. 어떻게 쓰는 게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잘. 선용기심이라는 건 그냥 마음 잘 써라는 게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까 말씀처럼 내 마음에 무슨 빛이 있다고요? 부처님과 똑같은 빛. 그래서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딧불처럼 그래도 괜찮아. 빛이 나니까. 이 빗줄기 하나로 우린 다시 그 빛을 잘 쓰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영가님들은 우리는 몸의 병, 마음의 병 두 가지 다 치료해야 되지만 영가님들은 마음의 병만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드리고 수행하고 이 복과 공덕으로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약병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 빛을 잘 어떻게 하면 된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잘 쓰면 된다. 마음을 쓰듯이. 자, 그렇게 해서 이 각성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서는 빛으로 중생들을 치유한다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광명, 푸른색 광명이 찬란한 빛이 되고 잠든 영가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끝없고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가질 수 있게 하되 조그마한 부족함도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3대원이고 제4대원이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그릇된 도를 닦는 중생 모두를 바른 깨달음의 도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할 것이며 성문의 도를 행하거나 벽지불의 도를 행하는 이가 있으면 그들 모두를 대승 속에 편히 머물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4대원입니다. 그래서 이 3대원, 4대원을 합쳐서 따라해 볼까요? 결핍평안원. 결핍평안원. 부족했던 모든 인연 대승법에 안기시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승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대승이 뭘까요? 대승. 대승하면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대가 있으면 짜장면에 꽃배기가 있으면 보통이 있죠. 보통. 예. 대승이 있으면 대, 중, 소. 이거는 대중소는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사이즈가 차이가 있죠. 대중소. 대중소는 사이즈의 차이예요. 그런데 대승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잘 드러나는
불교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초기 불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다음에는 중기 불교 잘 못 들어보셨죠? 중기 불교 다음에는 후기 불교. 보세요. 초기, 중기, 후기는 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에 따른 차이예요. 시간적으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돼 있고, 대승은 대, 중, 소는 뭐의 차이? 사이즈의 차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간의 차이예요. 대중소는 공간에 대한 차이고, 초기, 중기, 후기는 시간에 대한 차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비교합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적인 차이와 공간적인 차이를 비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 이유가 서로 안 싸우게 하려고 그래요. 안 싸우게 하려고.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대중소끼리 싸우지. 시간과 공간을 따로따로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불교입니다. 사실은 초기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대승 불교도 부처님 가르침. 그런데 왜 대승에서 말하는 요즘 법장 스님과 법화경 배우고 계시죠? 법화경에서도 대승, 중승, 소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법화경에서 대승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이즈가 소승, 중승보다는 좀 큰 사이로 가자. 큰 마음을 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승은 1인용, 쉽게 얘기하면. 중승은 3, 4인용. 대승은 100인, 1000인, 만인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승자를 썼는지 아세요? 승자는 탈승자라는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야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마야나, 마하야나 해서 야나라는 뜻을 쓰는데 승자는 타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법은 비유적으로 불교의 법을 뭘로 비유했냐면 수레바퀴로 많이 비유합니다. 수레바퀴로. 그래서 우리가 법을 굴린다라고 하면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표현했죠. 수레라는 뜻은 탈승자를 쓴 이유는 타서 간다는 거죠.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이동해 오셨나요? 차 타고 걸어 BMW라고 보통 네, 지하철, 메트로, 버스, 워크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이동했다는 뜻은 이쪽에서 어느 쪽으로? 저쪽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표현하고 저쪽은 정토세계, 극락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가자 어디로?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그래서 승자를 쓴 이유입니다. 승자를 쓴 이유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쓰는 표현이에요. 승자라는. 그래서 갈아타면 뭐라 그러죠? 환승, 환승이라고 표현. 그래서 승자를 쓰는데 이 승자는 이 세계인 사바 세계는 고통의 세계고 저 정토 세계는 즐거움의 세계.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아까 사이즈를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갈 것인지 여러 사람이 갈 것인지 많은 사람이 갈 것인지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승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많이 퍼져 있죠. 대승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퍼질 수밖에 없는 게 큰 마음을 내고 큰 원력을 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보통은 이런 소원을 많이 빌고 기원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올린 우리 조상님이 잘 천도가 되시고 극락세계 가시고
그 인연 공덕으로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나도 내 마음도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 많이 세우시죠? 이렇게만 소원하면 무슨 승? 소승.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이면 돼요. 나와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무슨 승? 대승. 여러분들 소승하고 싶으세요? 대승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커지고 더 빨리 천천히는 갈 수 있어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부족했던 모든 인연을 대승법에 안기시네. 나만 우리 목건년 존자 우리 백중에 늘 단골로 등장하시는 목련경에 의하면 목건년 존자가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목련 존자님 처음 들어보세요? 백중을 한 지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목련 존자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목련 존자님은 신통의 제일이라고. 신통의 제일. 신통의 제일이지만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님은 어디로 더 가셨을까? 그러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통 제일 목건년 존자님이라 할지라도. 지옥 중에서도 정말 고통이 심한 지옥에 떨어져 계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고 어머니는 속가의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졌다. 근데 신통력 제일이신 목건년 존자님이 구할 수 있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정진을 잘 하신 하한 것 동안 잘 하신 수행자 스님들을 7월 보름날 어떻게 해라? 공양 올리고 제의를 베풀고 하면 그 공덕으로 어떻게? 지옥에서부터 천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다른 길로 옮겨드린. 바로 또 천상에 가신 것도 아니셨어요. 처음에는 지옥에서만 잠깐 나와서 아기로 태어났다가 다시 한번 공양을 올리고 백중 때 그렇게 하니까 다시 천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스님, 작년에도 백중기도 올렸는데 올해도 또 올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올려야 됩니까?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한 번 이야기해서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한 번 딱 얘기해서 딱딱 잘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몇 번 얘기해요? 여러 번.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줄여서 골백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있는 가족분들도 골백번 얘기해야 되는데 영가님은 한 번에 들으면 좋죠. 한 번 들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량수경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나오냐면 설사 그분이 극락세계를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의를 베풀고 복과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님께 회양을 해주면 극락 가면 끝나나요? 극락 가시면 이제 끝? 여러분들 자녀 유학 보냈죠? 만약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면 유학 보내고 끝이에요? 계속 용돈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설사 극락세계를 영가님이 가셨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품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구품연대, 하품, 중품, 상품이 있어요. 그분이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가셨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 여건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마음을 내 가지고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제의를 지어서 회양을 해드리면 영가님 이름으로 품계가 올라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품계가 극락세계에 가셨더라도. 그런데 백중 기도 한두 번, 제 한두 번 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고 잘 들어서 극락세계 가시거나 정토세계 가시더라도 뭐가 달라진다? 품계가 달라진다. 그럼 여러분들 올해만 백중하고 이제 끝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하셔야 되겠어요? 여건이 되시면, 형편이 되시면 되시는 대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 49대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백중도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또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원래 그런 마음이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대승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만, 우리 조상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모든 이들이 그렇게 좋은 데로 가시길 바란다. 우리 옆에 계신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보이시죠? 이분들은 부처님 되시려면 언제 부처님 되실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늦게 되실 분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다 부처님 되고 나서 부처님 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은 나보다 늦게 부처님 되실 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등수에서 앞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도 그러려면 그 마음, 대승의 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우리 조상님만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영가님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화엄사에서 계속 백중기도 열심히 하시고 올리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제의를 베푸시고 공덕을 베푸시는 것이 대승법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셨죠? 세 번째, 업장치유원입니다. 이 원은 제5대원에 나오는 것이고 제6대원을 줄인 내용입니다. 제5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저의 법 가운데서 청정행을 닦게 되면 그 중생 수가 한량없고 끝이 없을지라도 모두 삼치정계를 온전히 갖추도록 할 것이요 설사 파괴를 하였을지라도 악도에 떨어지는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보살도를 행할 때 5번째 대원을 세우셨고, 6번째 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의 몸이 열등하고 감각기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하고 더럽고 완고하고 어리석거나 장님, 기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안전뱅이, 곱추, 나병 환자, 미치광이거나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중생이 저의 이름을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하면 온갖 병과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5대원과 6대원을 모아서 제3원 업장치유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묵은 업장 씻어내고 아픈 마음 고치신다. 무엇으로? 빛으로. 제4원입니다. 안락해방원이라고 하는 이 원은 제7대원과 8대원을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제7대원,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병과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어버이도 없고 집도 없고 빈궁함과 괴로움만 많을 때 저의 명호를 한 번이라도 귀에 들으면 그 모든 고난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집과 건속과 재물이 모두 풍족해지며 마침내는 무상보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큰 원을 7번째 원을 세우고 또 8번째 원, 제가 내세에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여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괴로움에 쪼들려서 여자의 몸을 싫어하게 되고 여자의 몸을 버리기를 원할 때 저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여자의 몸을 버린 다음 남자의 몸을 얻고 마침내는 무상보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 7대원, 8대원을 줄여서 우리는 안락 해방원이라고 표현하고 의지 없는 외로운 혼 낡은 굴레 벗기시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8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즘에는 큰일 나죠. 이렇게 여자 뭐 남녀 차별한다 그러고 막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과거에는 여성은 지위나 대우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까지 해도 어떻게 여성은 칠거지약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사라졌죠. 그런데 이 경전이 나올 때쯤 약사 유리광열에 부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는 더 옛날이었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대원을 세우셨을까 생각하면 요즘 우리는 약사열의 부처님은 과거의 부처님이기도 하고 현세의 부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부처님이세요?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원을 세우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중에는 이런 원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인이나 외계인이나 결혼할 때 차이와 차별을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런 원 정도는 세워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원을 그때 당시에 세웠다니까. 그래서 이 약사 유리강 열의 부처님의 큰 원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제5원 지혜구제원. 제5원은 9대원과 10대원을 합쳐서 만든 원입니다. 제9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마의 그물에서 해탈하게 하고 외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온갖 나쁜 견해 숲을 속에 떨어졌을지라도 모두 포섭하여 정견을 내게 하고 보살행을 차례대로 닦게 하여 빨리 무상보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정견을 이야기했던 거고 10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국법을 어긴 어떤 중생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거나 한량없는 재난으로 능욕을 당하고 슬픔과 근심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괴롭기 그지없을 때 저의 이름을 듣게 되면 저의 복덕과 위신력으로 모든 근심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9대원과 10대원을 줄여서 우리는 지혜구제원, 삿된 집착 부처지에 사막고통 건지시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나왔듯이 모든 재난과 고통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 큰 마음, 정말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이런 원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런 원을 세워가면 대승의 큰 마음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지막 6대원 법식 장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법식 충만하여 극락장엄 입히시네. 이 원은 약사 유리강 열의 부처님의 11대원과 12대원을 줄여서 만든 원입니다. 제 11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으로 수지하면 저는 먼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그의 배를 부르게 한 다음에 법미를 베풀어 진정한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이 11대원이고 12대원은 제가 내세의 보리를 증득하였을 때 가난한 어떤 중생이 옷이 없어서 팔이나 모기에 물리고 추위와 더위로 밤낮 없이 괴로움을 당할 때 저의 이름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수지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옷과 보배들로 장식한 물건과 꽃과 향과 음악과 갖가지 놀이기구 등을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베풀어 주겠나이다 라고 해서 이 11대원과 12대원을 합쳐서 법식 장엄은 진리 법식 충만하여 극락장엄 입히시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영가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들 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계시죠? 오늘 제2를 베풉니다. 제를 베푸시는데 영가님들께서 이 우리 생각으로는 특히 이제 조계종의 사찰들에서는 금강경을 많이 독송해 드리는 거 아시죠?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죠? 아시죠? 법장 스님하고 금강경 2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법장 스님하고 함께 하신 분들 안 계신가 봐요. 금강경은 우리의 뭐가?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고. 자 보세요. 여기 맛있는 떡이 있죠. 대전은 빵의 또 성지라고 떡인가 빵이 전에도 그 제가 너무 떡 맛있게 먹어서 깨 들어가 있는 떡. 네. 까만색 떡이 보이는데 빵인가요? 떡이죠. 자, 우리는 중생들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나라고 그래, 내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내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대상이에요. 그러면 대상에 따라서 뭐가 일어나나요? 그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라지죠. 이건 당연한 거죠. 부처님께서 이것을 용기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져. 근데 우리는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 중에 제일 핵심인 대상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어디에서 왔죠?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고 4대가 모여서 지수화풍이 모여서 몸이라고 표현하죠. 대상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나고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상은 뭐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죠?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어제 비가 왔죠? 어제 비가 왔죠? 오늘도 지금 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비가 오는 조건은 뭐죠? 왜 비가 올까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니까? 비가 오는 조건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서 따뜻한 공기들이 뭉쳤기 때문에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죠. 그걸 조건에 따라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먹구름은. 그래서 비는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알고 비가 그치면 그친다고 아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바깥 대상은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몸이 있으면 배가 고프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몸이 있으면 배가 고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 몸이 없으면 배가 안 고픈 게 맞는 거죠. 근데 영가님은 어때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맛있게 차려드렸는데 안 드시는 게 맞죠? 갑자기 이상해졌죠, 지금. 지금 열심히 설판하고 지금 공양 올리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으면 배가 고픈 게 맞죠? 그럼 몸이 없으면 배가 안 고파야 되죠. 그런데도 먹겠다고 하는 건 뭐죠? 착각이죠. 몸이 있으면 요통, 치통, 두통 이런 게 있는 게 맞죠. 근데 몸이 없으면 통증이 없는 게 맞죠. 근데 몸이 없어도 아야아야 하거나 몸이 없어도 배고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저희가 금강경을 읽어드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가님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배고픈다는 생각도 사실은 착각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금강경 읽어드려서 영가님께 착각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셔서 정성껏 차려놨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노잣돈도 올려드릴 테니까 하면서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영가님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아니 법문은 모든 게 몸과 마음이 공하다 그러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 와서는 맛있게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영가님께서 이 법문을 잘 듣고 잘 깨우치시고 한다면 원래 안 드시고 가시는 게 맞죠 원래. 그렇죠? 근데 안 드시고 가시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서운하죠. 그러면 영가님이 헷갈려 하십니다. 사실은 안 드시고 가시는 게 맞아요. 진짜 그 법을 깨우치셨다면. 근데 우리가 드시라 드시라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안 드셔도 되니까 깨달으시고 빨리 극락세계 가세요라고 해드려야 되는데 법문 기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드시고 가세요. 배고프시기 전에 섭섭하시니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안 된다. 그럼 영가님은 가다가도 다시 가서 먹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가님은 우리의 마음과 공명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냐에 따라서 영가님도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없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몸이 없으면 사고로 돌아가셨든지 병으로 돌아가셨든지 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이 없으니까 그런 고통은 영가님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드시고 가시는 게 나아요? 안 드시고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안 드시고 빨리 가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잡으면 영가님도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아까까지만 해도 몸과 마음이 다 공하고 없다라고 빨리 가시라고 해놓고 지금 다시 드시고 가시라고? 그럼 영가님 헷갈려 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안 드시고 가시는 게 맞고 근데 그 법을 깨우치지 못한 영가님들은 일단 저희가 잘 정성껏 차려 놓으셨으니까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드시면 어때요? 마음이 사람 마음이 좀 풀어져요. 마음이 좀 풀어. 그래서 영가님께도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설사 안 드시고 가시는 게 최고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걸 이제 방편으로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의를 베푼다는 거. 근데 우리가 해주리는 이런 법문들은 영가님께서 원래 안 드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이 많이 차렸니 적게 차렸니 이런 시비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약사유리강 열애부처님 정말 도대체 약은 무슨 약이 최고였다고요? 파란색. 이제 여러분 보석 찾아보세요. 파란색 보석. 네. 그것이 자연을 의미했고 우리의 무명을 밝히는
빛으로 빛의 약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둠을 무서워해요. 밝게 아는 지혜의 마음으로서 다음 생에 더 좋은 극락세계 내지는 정토세계를 가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약사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기도하고 정성껏 한다면 우리 오늘 오신 영가님들께서도 이 밝은 빛 어디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뭐니까? 개똥벌레니까 밝은 빛이 조금 있어요. 그 밝은 빛을 나누고 베풀고 키우고 선용해서 잘 써서 우리 역시도 그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밝은 마음으로 천도시켜드리고 극락세계 정토세계로 보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직도 남은 여러 번의 재해를 통해 가지고 그 빛이 점점 더 커지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한의 눈물, 검은색 눈물, 파란색 눈물, 붉은색 눈물 색깔이 여러 가지지만 맨 마지막에는 백중을 회항하는 그날에는 정말 투명하고 푸른색 빛이 나는 눈물로 모든 영가님들이 즐거워서 우리는 슬퍼서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죠.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영가님께서도 그렇게 훨훨 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기도드리고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수행 정진하고 제의를 잘 베풀어 봅시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